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를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도신경 교독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이곳에 나올 자격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복해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자격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또 나의 허물을 용납하셔서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배부르고 많이 안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처음 받은 그 사랑 믿음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겸손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도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이 영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서 입에뿐만 아니라 배의 창자에 들어가서 말씀이 양식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같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같은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니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며 사모하면 받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높은 데서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같이 패인 상처가 도두어져서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인 살릴 자를 살리게 하시고 거듭날 자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연약하오나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등, 고등, 대학 청년들에게 주님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갈 그들에게 복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맡은 자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맡은 사역자님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그들을 향한 열정과 상한 심령으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학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천사들로 한 어린 영혼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교회에서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한 사람의 변화로 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에게 이 민족을 맡기셨사오니 교회가 이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이 나라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교회가 영혼의 구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맡은 권세자들에게 정부와 국회와 사법 모든 산부에 세운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 의해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리더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오니 오랫동안 주님 7, 80년 동안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한 번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긍휼히 계시고 그들의 통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가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고 자기 백성을 풀어줌으로 하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주님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디아스포라 모든 민족 우리 동포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사오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보내진 그 민족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들로 둘러 진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감정, 마음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주로 그 중에 가장 많이 전해지는 것이 둘째 아들 또는 도란 탕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비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란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역전, 신앙에도 그런 역전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역전이 있습니다. 신앙의 역전은 곧 인생의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도 인생에 한번 역전의 신앙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부터 좋은 신앙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인정을 받아서 또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좋은 신앙을 하다가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서서히 종교화되어서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 신앙이 더 못해지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좋은 신앙이 부끄러움으로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악한 죄만 짓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변함없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죠. 처음은 불행했으나 마지막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이 더 좋겠어요? 신앙과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죠.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옛날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 설 때 그 믿음, 설 때 그 인격, 섰을 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자세를 가지고 신앙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이 세상을 떠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현재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네가 잘하였다라고 다섯 문화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돼요. 우리 삶의 실제 열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로 내 신앙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은혜로 들리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한 달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그는 영적 생명이 되려면 말씀이 소위 영으로 들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들려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사람이 있죠. 드려도 그 주간 한 주간 그렇게 살고 말씀 없어도 그렇게 살고 예배를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영적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되는지,
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나 기도하고 뭐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 사람이 있죠.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것도 없고 교제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회개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 생활 지키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수가 있죠. 체크해 봐야 되는, 기도가 실제로 주님과 만나면서 나의 삶의 능력이요 변화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형식적인 종교로 예배드리고 종교로 기도하고 이거 심각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근데 저절로 감사 기쁨이 있게 되지는 않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죠.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보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과 묶임이 없는지, 어떤 사람과도 걸림이 없이 자유한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묶임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그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편하지가 않지요. 평강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럼 뭐 네 가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떤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변화가 없고 또 시드는 데는, 변질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뭐 해결점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산뜻한 새가족 부대로 신선하게 야망차게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뭐 얼마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은 그냥 흠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종교 생활로,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교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 할 걸 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11주도 지키고 할 거 다 하니까 자기 신앙에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속이는 거거든요. 옳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중간 점검으로 이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볼 때는 그 구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봐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고만 딱 보면은 왜곡하기가 쉬워요.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맛에 맞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 의도하고 달라질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는 15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성경 읽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기 나와요.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떡 먹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떡 먹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기 세리와 창기들, 이 죄인들은 떡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들이 죄만 짓다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좋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나온 자체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좋게 안 볼 뿐더러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저렇게 받아주냐? 왜 자기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회당에 못 오게 하거든. 안식일날 말씀 듣고 싶어도 못 오게 아예 차단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픈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못된 마음이죠.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죄인들을 회복하고 죄인들을 은혜로서 변화시키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느냐 하면은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2번만 해도 될 텐데 3-4번 3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10드라카마 중에 1드라카마를 잃어버린 비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구체적으로 2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동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의 핵심은 둘째 아들에 있기도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 더 있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은 지금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여기에 창기와 세리들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깨달으면 이들이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2 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 둘째 아들은 알다시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탕진하는 죄인이에요. 이제 용서받기 힘든 아주 못된 죄인이죠. 그에 비해서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명을 어기지 않고 자기 말대로 다 했다 그랬으면 착한 아들이에요. 고분고분하는 아들이에요.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반듯한 아들이에요. 주위 동네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둘째 아들은 되먹지 않은 아들이고 저 첫째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다, 뭐 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그런 2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생 끝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을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너무 기쁘게 맞아들인 거예요. 생각 외로, 상상 외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데 따뜻하다 못해 키스를 하면서까지 받아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죄만 짓고 온 그 아들에게 집안에서 뭐 허름한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줘. 이해할 수가 없죠. 큰아들도 입어보지 않는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벗은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다 못해서 종들에게 집안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기쁨의 표현으로 춤추며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개념은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상상을 못할 일이죠.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바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안 돌아오는 것이 문제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죄는 다 없어져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죄만 짓는 장녀들, 이런 타락한 죄인들을 나타내죠. 그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살아온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큰아들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정말 망나니 못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문제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또 실제 그렇고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위를 봐도 실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알기를 원하겠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비유를 하셨고,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죄인은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인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죄인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받아들의 반응이 어떤가, 예수님이 그걸 또 설명을 해 놓으셨죠.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실제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도 변함없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했어요. 착한 아들이죠. 즉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걸 말해주죠. 그런데 그 안에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그 첫째 아들의 속에 있는 것이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동생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실제 모습이 감출 수가 없었어요.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속에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오는데 집에 뭐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 밴드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분노가 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같이 같이 막 기뻐서 막 뛰어들어가서 동생을 보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에서 이 카나들처럼 분노가 올라왔었겠어요? 이 분노는 첫째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고, 죄만 짓고 들어온 동생에 대한 미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로 반응했어요. 이 형은 이미 자기 동생이 외국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동생에 대한 미움과 상처와 그 분노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동생한테, 저런 동생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분노가 있을 거고, 동생에 대해서는 아니 저런 죄를 짓고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집에 다시 들어올까? 그 동생이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 두 사람이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자기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냥 아버지 집에서 꾸역꾸역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 드러나죠. 아버지는 지금 기뻐서 잔치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니 속에 얼마나 열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하죠. 율법적인 의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것이 동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표현된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집을 먼저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은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그날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은 집으로 들어오는 그날, 평생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붙어있던 그 아들은 하필 이날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역전의 일이 일어났죠. 왜 이 아들은, 첫째는 그런 죄만 지은 그 동생하고 같은 집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용납해서 집에 불러들인 그런 집에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집을 나가게 되겠죠. 이제 역전 두 아들이 한 번씩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큰 아들 차례가 되는 거예요. 늦게 나갈 뿐이에요. 늦게 나갈 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여기 나온 둘째 아들처럼 평생 죄만 지어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평생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자기 집에 잔치를 했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바깥에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 돌아온 탕자,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듯이 큰 아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동생이 무슨 염치로 지금 집에 들어왔냐, 비난만 하고 자기는 들어갈 마음이 없어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은 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의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얘야, 동생이 돌아서니까 얼마나 기쁘냐. 네 동생 저렇게 타락했었는데 지가 회개하고 제발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너 같이 들어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뭐 이렇게 달랬겠죠. 얼마나 기쁜 날이냐. 너 같이 좀 기뻐하고 들어와라. 네 동생이 왔다. 그렇게 달랬겠죠. 그런데 그 달래는 것이 마음에 뭐 찼겠습니까? 아들은, 첫째 아들은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달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사실이에요. 집 올라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뭘 고백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만 지었기 때문에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죠. 둘째 동생은 아버지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날 이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께 한 자기 의를 고백하고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자기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종같이만 대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와서 자기가 평생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 나야말로 진짜 대우받을 만한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과 의인들의 마음의 차이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있는 사람과 주장할 것이 없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의를 잘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탐색하지도 않고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는 이렇게 의롭다는 자기 의만 쭉 얘기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잘났어. 이제 이렇게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졌어. 자기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얼굴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높이 들며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죄밖에 고백 안 했어요. 이 차이죠.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벌 줄 줄 알아.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뭐 보람이 있겠어요? 노예같이 율법적으로 섬긴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금 큰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일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요? 그것이 다 자기 의의로 남습니다. 다 의의로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큰 일을 해봐요. 그건 다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주장거리가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장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신앙한 큰아들은 피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맏아들은 아까 보았죠. 자, 성김이 없으면 명을 어김이 없기는, 그 다음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평생 아버지 집에 헌신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왜 죄만 짓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조하는 사람 많죠. 아, 큰아들 참 안 됐다. 그 큰아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께 충성은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피의식이 되죠. 고생만 했다. 손해볼 일만 했다. 화가 나겠죠. 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죄 지은 아들은 매로 좀 몇 대 때려주고 그동안 수고한 형에게는 살찐 송아지도 형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 종교적인 교회는 둘째 아들은 두른 아들을 내쫓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일을 하죠. 첫째 아들을 세워주고 첫째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첫째 아들의 의의를 세워서 좋은 직분을 주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그냥 몰아치고, 이게 종교적인 교회, 인간적인 교회. 지금 바리새인의 교회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회가 따로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는 다 바리새인의 교회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요.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계속 정죄의 대상이야.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데, 네가 그딴 짓을 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해? 이게 종교적인 교회에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립 창기는 평생, 한 번 세리는 평생 세리, 한 번 창기는 평생 창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체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의의가 되고, 그 의의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오면 피의식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딴 집은 내가 있을 필요 없다. 이런 교회에서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뭐 이런 불공평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섭섭하겠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해야 정상이지.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 재산 다 가져와서 창기들하고 다 탕진해 뿌리고 두는 사람은 송아지 잡아 잔치해주고
자기는 나가고 싶어도 집을 한 번도 안 나가고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이 불공평한 세상,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똑같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세상 논리와 세상 원리대로 신앙하면 신앙을 오해하고 못하는 거예요. 오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섭섭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마다들의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자기를 모르는, 자기 눈에 들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소위 이 본문의 핵심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 것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목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마다들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억울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32절 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영적으로 죽는 거죠. 죽었다가 아버지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어.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뻐요. 가출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또 잃었다가 얻었기로, 길을 잃은 비유, 99마리 양의 비유를 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열이라도 한 자식을 잃으면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들어오는 그 기쁨, 지금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될 때고 기쁜 날이고 기쁜 것을 표현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그런데 지금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있느냐. 저런 동생을 보고 화를 안 내면 비정상이지. 저렇게 동생을 대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하는 저런 대우라는 아버지를 보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변명을 했잖아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나를 한 번이라도 뭘 해줬느냐.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나는 화를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에게 아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아버지를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뻐하는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냥 칼을 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얘가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분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이렇게 기쁜 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 지금까지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성실하고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 아들은,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온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불쾌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더구나 속에서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동생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이 아들의 신앙, 이 큰아들의 문제가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종교인들의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큰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너무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착한 아들에게는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죄를 지는 못된 아들은 매를 다스리고 그냥 채찍질하고 심판하는 그런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의 눈에 들라고.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사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지금 근데 아버지를 지금 미워하고 있죠.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죄만 짓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평생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것, 첫째, 둘째 다 지금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실체예요. 아무리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지.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왜?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런 사랑하고 들려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죄인이라도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 우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누가 못 사랑해?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죄사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은 자기 동생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니까 나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 저 사람만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원수, 상처 준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다른 죄인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하다가 실족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을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 원리를 볼 땐 부당하게 보이는 거다. 두 번째, 이 아들의 문제는 같은 문제죠.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마다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큰 문제죠. 근본 문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걸 너무 이상하게 비판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저 재산을 다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납하고 저게 받아주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도 맹맹한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고 지식의 십자가지. 그런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맏아들의 문제는, 즉 아버지를 용납 못하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자기 동생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 창기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좀 바르게 열심히 헌신 반듯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의가 있죠. 그 자기 의가 하는 역할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배격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어 봐요. 그것 가지고 자기보다 보다 못한 사람은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뭐야?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런 짓을 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대. 이 죄인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별로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반듯해, 나는 뭐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저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 저건 나와 상관없어.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사람에게 용납 못 받아도 이건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이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대. 근데 우리가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니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인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남의 죄를 잘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죄 용서하기가 참 비교적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잘 용서를 못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자체가 벌써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결과로 상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용납하지만 그 상처가 있는 이상은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거듭 많이 쌓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사람,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 비유에서도 99마리의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돌아온 양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크게 붙여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고 하나님 마음은 즐기자. 너무 기쁘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줘요. 그리고 드라카마 비유에서도 9절 10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은 비유예요. 즐기자.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본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은 비유 세 비유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결론은 기뻐하고 즐기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있는 곳이죠.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종교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길래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죄인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지금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죄인 들어오는 걸 싫어해. 의인만 들어오길 원해.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의인들만 들어오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전혀 반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큰 희생을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봐요. 의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귀한 생명 엄청난 대가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런 죄인을 반대로 멸시하고 분노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대하지 않아요. 용서 못하지. 화를 내고 정죄하고 지금 예수님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어졌는데 의인들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더 큰 죄에 빠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의 죄를 자기가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에 빠져요.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흘려 구원하는데 마귀는,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보입니다.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귀신이 많으면은 어디 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하는데 이 마귀에 속했다고 말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잖아요. 자기 안에 귀신이 들렸으니까. 자기가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은 딴 사람을 다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도 반드시 거짓말일 거야. 저 사람도 지금 나한테 속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보면 저 사람이 음란할 거예요. 음란하게 보이고. 자기가 보는 그것이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 돼지가 있으면 딴 사람 안에 돼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인을 좋게 보죠. 왜 그렇겠어요? 그 악인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악인은 좋게 보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그 악인은 의인은 악하게 보죠. 왜? 영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보는 것을 같이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을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악하게 보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불쾌하고, 하나님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고,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딴 데 속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죄인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인을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엔 아무도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지만서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주님 오갈 데 없는 죄인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배척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로 신앙 중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혹시나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이 종교화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바라보고, 이제 주님 남은 인생 내 안에 모든 찌꺼기, 모든 흥가죽 부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죽 부대로 새로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대하며
시간에 여호와 일의 팀 헌터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저 가라 하시네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내 가진 건 나의 자랑 내 편안함도 난 붙잡을 수 없었지 무엇을 위해선지 어떠한 계획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음성 날 사로잡아 앞에 보이는 사막의 두려움도 새로운 기대로 바꿔주시네 나 그분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에 그 땅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떠한 계획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음성 날 사로잡아 앞에 보이는 사막의 두려움도 새로운 기대로 바꿔주시네 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늘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신앙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안주하는 신앙, 흥가죽 부대로 있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 나중되었지만서도 먼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속한 모든 것 마음들 가운데 드린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는 드린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 교회와 MTC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안에도 받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역전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26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2주차가 오늘 계속됩니다. 참고하셔서 모이시고 일꾼 세우기가 끝나는 주간 11월 10일, 11일 1박 2일 동안 MTC에서 HR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수료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 퇴장 순서 참고하시고 교우 소식 주보에 좀 빠진 것이 있어 죄송하고요. 오성진 서상은 가정에 지난주 등남하셨고 박태호 김채정 가정 주보에는 조금 오타가 나왔는데 등려하신 거 두 가정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김유경 집사님 부친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의로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